매주 저희 교인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제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골랐는데 다 같이 우리 이런 찬양을 하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합니다. 너의 안에 거하라 너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네. 같이 손뼉치며 찬양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그의 아버스의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진이시로다.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내게 사랑받고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어라. 주님 밝은
없어라.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왼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어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너를 보배롭게 할게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자격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슨 공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이 시간입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결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이 코비드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결코 저희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소속해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와이키키 한인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용이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주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격려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멀리 아버지 타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낯선 곳에서 낯선 문화와 낯선 언어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강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강성호 목사님이 성령의 아버지 강건한 능력을 칠배나 더하여 주시고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또 동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와이키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권속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한번 해봤냐면 초대교회에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무덤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덤 속에 굴이 있어요. 굴로 되어 있죠. 한국 무덤은 흙으로 이제 묻어버리지만 우리는 굴 속에 시신을 묻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다는 지금 훨씬 그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때 그 사람은 우리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또 이제 우리처럼 이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때처럼 열정을 가지고, 비록 땅 덤보기가 되고 그곳에서 공기도 안 통하고 사람들은 모여 있고 그곳에서 힘들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모습, 그런 열정과 정열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쪽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보게 되죠. 좋으면 좋은 대로 딴 생각, 또 나쁘면 나쁜 대로 또 다른 그 소원을 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강한 마음이 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마게도냐,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 그리스 쪽에 이제 갔다가 이제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제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인지는 잘 몰라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제자인지 또 요한의 제자인지 알지 못해요. 제자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제자들이 말하는 거라든가 또 제자들이 나누려고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의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요한의 침례까지는, 요한의 그 세례라고 하죠. 근데 원래 제 원문에는 웹다이저에서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게 침례라고 하는데 그 요한의 침례까지는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이제 저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배경을 보면요 아주 그곳에서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밖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곳에서 침례 요한의 주는 그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은 내 이후에 오는 이가 있는데 그분을 믿으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구약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크게 뭐 틀리는 말 같지는 않은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런 배려, 그런 그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리고 죄 씻음을 받아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는 소리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라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은 그 동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가 죽기까지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있었던 옛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저들 가운데 이제 움직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답답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근데 기도는 해야 되고 기도는 하고 싶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보다 더 깊게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목사님을 찾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부탁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만 왔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냐면은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들에게 그 백성들의 갈 길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또 예수 안에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느낍니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느끼세요? 예.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내가 찾던 분이다라는 것을 알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되고, 또 셋째는 함께 기도할 때, 안수하며 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각 사람을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 내가 찾고 있던 분으로 믿을 때, 또 확신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요한이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게 뭐냐면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 뭐예요?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타나고 여기에 대해서 감격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찾던 분이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항상 짐을 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마음의 짐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마음의 짐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짐들, 그리고 내가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그런 것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아니면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떻게 될지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한테 갔어요. 친구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잘못된 거니까 네가 좀 이것 좀 고쳐라. 그러면서 그냥 판사가 돼갖고 저지가 돼갖고 이거 저거 맞는 거 틀린 거 따지고 있어요. 보통 친구들한테 가면은, 사람들한테만 가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는데 내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습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그 마음을, 그 뜻을, 그 생각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신 분, 또 내가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분, 70번이라도 7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잠깐 이야기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그것을 기도할 때 받아준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힘을 얻어 예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 어떤 짐은 무겁고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짐, 어떤 짐은 나로 더 힘이 생기게 하는 짐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말을 듣고 확인하고 이 말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소속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예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일 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나의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 앞에, 예수님 앞에 오면 뭐라 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나는 마음, 기억나는 말씀을 놓고 곰곰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바로 누구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국말로 써 있는데 침례, 완전히 물속에 잠긴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침례라고. 그게 뱉타이스트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죄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내가 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 돌이 그 앞에서 막 욕을 하고 막 그 앞에서 발로 차고 막 뭐를 던져도 뭐 합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돌은. 근데 어쩐 때는 그 돌에 햇빛이 쫙 비치고 석양이 딱 비칠 때 너무 이쁘게 보여요. 또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돌이 너무 이뻐요. 비 온 다음에 그 돌에 반짝이는 그 빛들을 볼 때, 예?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그 돌에 그 이슬이 있고 그 이슬에 반짝이는 그 돌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이뻐요. 예.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벌써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예수님과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기를 원하고, 저 사람들이 힘들 때 내 몸을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 인커리지를 해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신 축복을 믿으라는, 그렇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께로 너 뭐라 그러고 너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세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왜 안 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이 리마인드 해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사람을 나가서 대하시기 바라요. 그냥 찌들려서 누가 한 말, 누가 나한테 한 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나가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너를 아들을 주기까지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침례라는 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침례 저희가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났다라고 사람들 앞에 공포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저들의 마음이 끓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느낄 것이다. 너희가 그 말씀을 체험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체험할까요? 믿어야지 체험하는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끼게 해주신다는 보는 것도 참 위험해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이 마약을 했는지 그냥 앞에 뭐 이렇게 잡고 막 그냥 노래 부르고 막 흔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보는 거,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환각도 있고 환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그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을 때, 이거 하나님 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 이게 보는 거예요. 그때 나를 나타내리라.
이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저들이 함께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능력을 주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이렇게 안수하면은 뭐 성령이 뭐 떨어지고 뭐 방언을 하고 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언이고 그리고 병 나서면 뭐 또 병 걸릴 건데, 예,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습관 안 바꾸고 병 잠깐 이렇게 안 아팠다 그러면 그게 뭔데? 성경은 얘기해요. 진리의 영 도에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접목돼서 같이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능력을 주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도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화도내는 그 존재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될 때 불쌍히 여기고, 그 잃었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성령께서 직접 가서 불러오신 거예요.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을 받아갖고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뜨거워진 거는 갑자기 뜨거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 그 말을 믿다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그 열기지, 갑자기 뚝 떨어지고 뭐 여기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바울의 손에 권능이 있어서 그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뜨거움으로 은혜의 감격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예수의 주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고백을 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딴 데 가서 하나님 찾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은 자기한테 뭐 먹을 거 많이 주고, 또 자기 이쁘게 뭐 멀씨 아주 그냥 크게 뭐 이렇게 잘 살고 그렇게 해준다고 믿고 딴 데 가서 변죽을 두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찾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접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집이 아니에요. 성령은 불같지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신비한 것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이상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찾는 자, 그리고 주님께 오기를 원하는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도회사, 돕는 분. 도회사라는 말이 뭐냐면은 옆에서 서서 도와주는 사람을 도회사예요. 그 도회사 성령이 다를 들어오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무슨 소리예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레커그나이즈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있을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할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 충만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그 12사람이 뭐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했다고 그러는데 방언의 내용이 뭘까요?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막 그 방언이라고 막 그 얘기하는 것이 방언의 내용일까요? 방언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합니다. 그게 방언의 내용이에요.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예?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이 예언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를 간섭하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런 것들이 예언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기 12사람만 있었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그런 사인들이 나타나는데 12사람이 그런 12사람에게 그런 사인이 나타났다. 그럼 12사람은 믿는 사람일까요? 12사람 더 믿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성령 충만.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고백함으로 기도하는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커지면은 저희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특별성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 입술로 우리 헌금성 바쳐드리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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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헌금기도 축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소식에 대해서 기록을 좀 했습니다. 컴퓨터가 사실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지금 이제 주보가 확 바뀌었는데 이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그 예배 순서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예배 순서 한국 주보를 보면은 막 그냥 한 페이지, 뭐 두 페이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딱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설교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설교 내용 넣어보고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소식에 대해서 와이키키 교회 소식에 대해서 잠깐 넣었는데 목요일날 우리 계속 줌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스테레오로 저기 그 찬양이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동작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헌금은 좀 뺐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좀 쉬는 날들이 많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헌금이 좀 이렇게 적어졌는데 적어진 것을 놓고서 이제 보내면은 이제 아이고 뭐 이게 좀 부담될 것 같아서 헌금을 좀 빼놨어요. 그래서 재정에 관한 거는 우리가 잘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이제 질문이 있다든지 하면은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주님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때 좌절하고 다 이렇게 단절을 해버리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헌금 기도와 이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또 감사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권능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유의 공선을 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권능을 인하여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관계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그곳에 지혜를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 주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삶을 두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말씀을 나의 삶의 진리로 삼고 어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